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정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여러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고 환경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거기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바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데 거기 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고, 결국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로마에 가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원했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갈 환경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권 썼지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외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단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율법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이 됐거든요. 그때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앞서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하는 내용이 사실 빠졌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다 편지 서두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편지가 됐거든요. 8절에 보니까 먼저 그랬어요. 이제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말을 썼잖아요. 자기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인사말을 쓰고, 이제 먼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나는 그게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초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했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다. 아깝지 않다. 미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건강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니까 이웃을 전도하고 또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선교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품고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고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 허락했다가 거부를 당했죠. 자기 힘으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짓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삐져갖고 나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의 그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이 귀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도 귀하다. 나를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울과 같은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보는 관점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은데 가게 해달라고 떼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고 그는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름 세 글자. 모르니까 또 모르는 상태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름 세 글자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온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말씀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는 기도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기도 생활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그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생활은 서로 분배돼서 서로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합니다. 전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다른 외적인 생활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교인들이 그냥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냥 말하는 거지. 그냥 한 방에 그냥 로마 교회 그리고 많은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당신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길 달라고 했는데 양탄자를 카페트 착 깔아놓고 빵빠레가 울리면서 박수 받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장군처럼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중력까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을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이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로마에 가게 하신다면, 거꾸로 매달아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저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바울은 대만족.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말만 봐도 불확실한 현실인 것을 바울도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도 울면서 엉겨붙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른다 하면서 갔잖아요. 바울은 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소망이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람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분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할 일이 있고, 감옥에서 나오면 나와서 할 일이 있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거든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든 하나님이 붙잡히게 하든 자유를 주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올해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내년에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어렵고 힘들다고 환경이 열리지 않았다고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때 얼마나 힘들게 갔습니까? 안토니아 계단 위로 사람 병정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들고 계단 위로 올라갔잖아요. 안토니아 성 위로도요. 그 정도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견디던 청년들이 있었고, 또 총독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하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정말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에 선원들, 선장들, 백부장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는 파손되고 섬에 가서 또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에 다 도착하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갔지만 셋집에서 2년 동안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셋집에 로마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자유의 몸으로 해서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죄수의 몸으로 매여가는 거라. 그리고 셋집에 살면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세를 내가면서 열심히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 방문 계획을 위한 그의 기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연말 연초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뿐 아니라 세계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로마의 갈 길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본받게 하셔서 우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낭만과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추워진 날씨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을 헤치고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바울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시니 영상을 보며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비에 새기며 성경 말씀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